하나님께서 살아 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안 믿어도 살아 계시고요. 우리가 믿던 안 믿던 그분은 그분의 일을 하세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안 믿는다고 안 계시고 우리가 믿는다고 계시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고 누리느냐, 우리가 이제 그분께서 살아계심을 누릴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는 우리의 어떤 믿음에서 작용하지만 하나님의 어떤 일하신 거 움직이면 전혀 영향 안 받는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한 번 더 놀랄 수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냥 살아계셔서 이렇게 나쁘신 분이면은 우리가 좀 곤란해지죠, 이렇게. 근데 그런 분이 아니라 너무나 좋으신 분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게 또 우리로 하여금 정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신다.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와 마음을 나누기 원하신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의 생각을 나누기 원하신다. 생각과 마음 나누는 게 이게 별로 안 좋아하면 하고 싶지 않잖아요. 이렇게. 내가 왜 저 사람하고 말을 섞어? 내가 저 사람하고 왜 마음을 나누지? 싫은 건데 우리 주님은요,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나눠주고 싶어하고 우리의 마음을 또 듣고 싶어 하시고 서로 마음을 나누고 주고받고 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마음, 세상의 그릇된 마음들이 있으면 주님의 마음으로 바꿔주길 원하시는 우리 주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만 알고 이것만 기억하고 살아도요, 뭐 두려울 게 없이 살아갈 수 있어요. 이게 좀 거리감이 생기다 보니까 틈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근데 왜 거리가 생길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세상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뭐 이럴 때는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이게 고통스럽고 혼자 있는 것처럼 외롭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는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떠날 때는 없다라는 게 우리로 하여금 이게 힘이 될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영원은 아니에요. 영원은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 하셨는데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영접하고 살아갈 동안이지만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때가 되면요, 이제 은혜 받을 만한 때요는 지나가고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요도 지나가게 된다는 거죠. 그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만큼 우리가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죄를 짓고 연약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들어 주셔서 그 죄에서 연약하면서 떠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그게 은혜의 때고 구원의 때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죄인 되었고 연약했을 때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뵐지 모를 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가 죄진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두려워서 숨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난 다음에 숨어버려요. 이렇게. 죄진 사람의 특징이에요. 숨어요. 자꾸 어두운 데로 가요. 혼자 있고 싶어하고 자꾸 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은혜였습니다. 죄인 되었을 때, 연약했을 때, 두려워서 혼자 움츠리고 있을 때 내가 너를 찾아가서 마음 가운데 놓고 하고 계셨고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계신데 우리의 삶은 여전히 힘들게 느껴지고, 마치 우는 사자들, 배고픈 사자들이 우리를 삼키려 드는 것처럼 공포감도 느껴지고 두렵기도 하고, 또 주변을 돌아보면 전쟁과 가난과 질병과 수고와 고통의 나날들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이게 괴리감이 오르는 어떤 신앙생활의 어떤 모습이죠. 왜 이런 일이 있죠?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질문을 똑같이 할 때, 대답을 못 할 때 또 난감해져요. 하나님 계신데 왜 전쟁 납니까? 왜 가난합니까? 또 그것을 뭐 외적으로도 아니고 우리에게 훅 들어와서 당신 하나님 믿는데 믿는 증거가 뭐냐라고, 믿는데 왜 그러냐라고 물어볼까봐 걱정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흔들리게 되죠. 근데 중요한 건요, 이게 무엇을 위해서 믿고 있느냐가 한번 생각해 볼 이유예요. 또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고민해 보는 거죠. 대답을 못했던 건 그들이 원하는 목적과 그들이 생각하는 삶의 이유, 그거를 생각해 보니까 이게 잘 맞지 않거든요. 매치가 안 되거든요. 하나님 계시면 뭔가 전쟁도 없어야 되고 아픔도 없어야 되고 예수님 잘 믿고 기도하면 뭐가 이게 쫙쫙 풀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이게 괴리감이 생기는데,
다시 한번 고민해 볼 게 뭐냐면, 그러면 우리를 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살게 하셨을까? 오늘을 주신 이유가 뭘까? 분명히 데려가셔도 그만이고,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너는 나의 자녀가 됐으니까 이 땅에 사는 거 힘들지? 마치 이리떼 가운데 양 한 마리를 던져놓은 것 같은 삶이지. 어떻습니까? 양 한 마리를 잡아먹기 위해서 서로 막 경쟁하는 어떤 그 무시무시한 시선이 있는 삶.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보낸다 하신 게 제자들을 보내면서 하신 표현이었죠. 근데 조금 더 풍족하게 돈 쓰고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직업과 환경을 가지고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추울 때는 좀 따뜻한 나라 가 있다가 더울 때는 좀 추운 나라 갔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여행 다니면서 즐기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어쩜 삶의 목적이었다면 이게 예수님 믿는데 그거 다 안 해주시니까 힘들 거예요. 안 해주시거든요. 잘 이렇게 뭐 완전 안 해주시진 않지만 그게 우리 인생의 방향과 목적은 아니에요. 너 좀 더 잘 먹고 잘 살고 좀 더 편안하기 위해서 추운데 잊지 마, 따뜻한 데 갔다 오고 덥니? 추운 데 갔다 오고, 이런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신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처럼 살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 이리 가운데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거고, 우리의 삶은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내길 원하신다는 것. 다른 표현으로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기 원하신다는 게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입니다. 주님이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신 이유는 삶을 통해서 열매 맺기 원하신다.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잘라버릴 것이고 길가에 버려져 땔감으로 쓴다라고 표현하면서, 그 진짜 가지를 얘기한 거 아니잖아요. 나무를 얘기한 거 아니잖아요. 우리를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열매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해준다라고 표현해요. 가지치기라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게 좀 고통으로 느껴질 수도 있죠. 굳이? 왜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선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틀어지고 나면요, 이게 계속 신앙생활을 해도 힘들어요. 왜 살아가야 되는지가 이게 안 맞으니까. 신앙생활을 왜 해야 되는지가 안 맞으니까. 신앙생활하면 뭐가 길도 잘 열리고 우리 자손도 잘 되고 이렇게 좀 성공하더라, 이걸로 시작했다면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자꾸 이게 이상하네. 처음에는 좀 되는 것처럼 보였는데 가다 보니까 아니네. 아니니까요. 예수님 제자들 중에 그렇게 살아간 사람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오히려 그쪽을 얘기 안 하셨죠. 열매를 이 땅 가운데 맺으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제자죠. 제자인데 열매를 많이 맺으면 제자가 되리라는 제자다운 모습으로 내가 인정해 줄게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열매를 맺으면 정말 너가 하나님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셨고, 나의 친구다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고,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열매 맺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의 삶의 이유고 목적이고 지금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였으면 좋겠어요. 그죠? 개인의 삶 그러니까 이게 무겁습니까? 우리 교회 쉽게 생각하면 그렇죠. 이게 교회 좀 더 좁혀볼까요? 목사라는 저 한 명을 놓고 저 목사가 자기 잘 먹고 잘 살고 배부르기 위해서 목회하고 있다. 그럼 여러분들은 안 좋은 사람. 그죠? 근데 저 목회자가 조금 그런 것들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열매를 맺고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은 그나마 실력은 없지만 그래도 방향성은 맞다. 이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저를 볼 때 그 잣대로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비춰주세요. 똑같이. 그러면 명확히 보인다는 거예요. 저에게만 뭐라고 하지 마시고. 아무도 안 하시겠지만. 이게 그래요. 이게. 남한테 하는 잣대를 자기한테로 돌려서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열매를 많이 맺는 거예요.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어두운 세상 가운데 밝은 빛이 되어서 어둠을 밝히고 소금이 되어서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하며, 방법은 좀 차이가 있죠. 방법은 막 힘으로 무력으로는 아니겠지만 방법은 차이가 있어요. 열매 맺는 것을 주님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표현한 걸로는 다 썩어 없어지니까 썩을 것을 위하여 살지 말고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을 위하여 살라고 하세요.
그렇다고 이 땅의 것을 막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이용하라는 거죠. 도구로 삼으라는 거죠. 목적이 아니라 도구로 삼아라. 이 건강도 챙겨야 돼요. 건강. 근데 건강이 목적이 되면 안 되고 어차피 썩어 없어지잖아요. 건강 아무리 챙겨봤자 뭐 90, 100 됐는데도 건강이 유지되겠습니까? 결국 썩어 없어지지만 건강을 유지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도구이니까. 건강 가지고 열매를 맺어야 되니까, 그죠? 재물도 목적이 아니고 자녀도 목적이 아니고 왜 잘 키워야 됩니까? 뭐 잘 먹고 잘 살아라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사업을 통해서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도구가 될 수 있는 그 관심으로 살아가라고 좀 가르쳐 주세요. 왜냐하면 다 썩어 없어진다라고 표현하시면서 물거품처럼 사라진다고. 이게 퐁퐁 거품은 그래도 좀 오래 가요. 이게 퐁퐁 거품. 이게 세제 거품은 좀 오래 가는데 물 거품은 정말 금방 없어져. 이렇게 푸르 없어져. 인생이 그런 줄 기억하시면서 열매 맺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게 무슨 열매를 맺으라고 하나. 과연 뭘지 열매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열매예요. 이렇게 열매. 이렇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알아가고 닮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 다른 표현으로 전도가 될 수 있고 선교도 될 수 있겠죠. 근데 결국 궁극적으로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 나와 내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데려가는 것. 열매죠, 열매. 다른 표현으로 성령의 열매라고도 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주변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 사랑은 섬기고 돌보는 건데 이 말세가 되면 사랑이 점점 식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식어진다고 성경에. 어떻습니까? 자기 유익을 위해서 막 전쟁도 일으키고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주님을 닮은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한다면요. 저기만 가면 이상하게 사랑이 있네. 저기만 가면 기쁨이 있네. 기쁨이 어딨냐고 다 물어보는데 이상하게 저기만 가면 기쁨이 있네. 저기만 가면은 그것이 장소의 개념을 넘어서 저와 여러분이 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근데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한지를 오늘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열매를 맺어야 될을 전제로 깔아놓고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이에요. 잠들지 말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게 첫 번째 나누고 싶은 거예요. 육체가 잠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게 눈을 감고 침대에 누워서 움직이지 않고 있는 거, 육체가 잠드는 거죠. 근데 그 표현을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라고 표현할 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는 거죠. 눈 감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도 없고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아무 생각 없이 쉬고 있는 거. 잠들어 있는 거 아닙니까? 세상 가운데 잠들어 있는 거. 근데 오늘 15절에 보니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에게 뿌려진 씨앗을 말씀을 빼앗는다 표현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창조하실 때 우리는 원하죠. 열매 맺기도 원하고 이제. 근데 열매 맺는 거에서 우리를 다시 새롭게 만들어주길 원하시죠. 그때 무엇을 쓰시냐면 하나님 말씀을 쓰신다고 표현해요. 오늘 말씀. 내가 말씀을 뿌려서 그것으로 인해서 열매 맺길 원하신다. 너 나가서 그냥 열매 만들어 와라고 안 하고 주님 말씀으로 만들어 가신대요. 근데 안타까워하신 게 무엇입니까? 말씀이 뿌려졌는데 내가 미처 깨닫기도 전에 새가 와서 물어간다. 내가 미처 깨닫기도 전에 사단이 와서 그것을 물어가고 뺏어간다는 거죠. 다른 표현으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이게. 관심이 딴 데 있으면 주님이 말씀을 아무리 줘도 듣지 못하는 거죠. 인도네시아에 선교사로 있을 때 이게 마을에 들어가서 이렇게 쌀, 뭐 식용유, 설탕 이런 거 사가지고 거기는 마을이라고 하면 이게 저희 사는 거랑 좀 다르게 무슬림 촌락처럼 이렇게 살아요. 들어가서 전도하죠, 이렇게 전도. 막 사람들 막 3,000명 모이고 막 이런 데서 전도하면 이제 3,000명이 있지도 않지만 막 100명 모인 데서 하면 분명히 불편하니까 몇 명 소그룹으로 2-3명 있으면 전도하고 이렇게 다녀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계신 건 알았는데 사랑이요? 뭐 좀 그래 알겠대요. 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아 그래요? 아 그래 좋아요.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우리가 기도에도 응답받고 합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근데 나에게 무엇을 주실 것입니까? 쌀 주십시오. 이게 얘기하면 들리는 게 아니라 얘기하면 이게 오로지 그거만 보고 있는 거예요. 손에 들어오고 있는 쌀 언제 주지?
전체는 다 그렇지는 않은데 대부분이 그랬어요. 대부분이 이게 언제 내게 저 식용유를 그리고 남들보다 하나 더 가져가야 되는데 아니면은 빨리 해야 되는데 개수가 보니까 여기 있는 사람에 비해서 모자란데 어떡하지? 이 모습 보면서 좀 안타까웠죠. 이렇게 내가 주고 싶은 건 이게 아닌데 내가 주고 싶은 건 이 말씀인데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한국의 삶을 접어놓고 지금 여기 와 있고 그 마을까지 뭐하러 들어가겠습니까? 돈 들여서. 당신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전하게 하기 위해서 저를 보냈으니까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전혀 관심이 없으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그냥 이렇게 새가 와서 물어가는 것처럼 네 물어가고 네 물어가고 네 물어가고 이들의 모습이 저희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아니기를 예수님의 완전히 바라고 소원할 뿐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관심이 딴 데 있으니까 잠들어 버리는 거죠.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 주십니까? 뭘 달라는 거지? 손에 있는 그거요. 주님 건강 언제 주세요? 돈 언제 주세요? 직장 언제 주세요? 이거 언제 주세요? 아니, 주시면 주실 수 있고 안 주시면 안 주시고 뭐 근데 아니 내가 원하는 건 지금 내 손에 들려있는 것들을 주고 안 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너에게 전해주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너에게 전해주고 너로 하여금 나의 형상이 맺혀지게 하는 게 나의 꿈이야. 주님은 그 말씀을 하고 싶은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관심 가져주는 웃기죠 이게 어떻게 전능하신 분에게 관심 가져줘요. 그죠? 그래도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께 관심 갖는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한 사람이 있는데 삼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삼손도 잠들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림도 준비했나요? 삼손. 삼손이 이 왼쪽의 그림의 삼손은요 뼈 하나 가지고 1000명을 죽였다라는 표현하고 있어요. 막 사자를 맨손으로 찢고 그에 대한 핵심적인 의미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였어요.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처음에 날 때부터 나실인이었다. 뭐냐면 처음에 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 것을 보고 하나님의 꿈과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블레셋이 공격하는 것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세상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고통받고 죽어가고 지옥으로 가는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보냄받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블레셋 땅으로. 모든 능력과 권세까지 가지고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전진했는데 그가 옆에 있는 것처럼 델릴라라는 한 여자의 무릎에 잠들어 버립니다. 그 여자를 사랑해서 잠들어 버렸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고 그의 삶이 실패의 삶으로 끝나버리게 되죠. 그냥 세상도 사랑하고 잠들어 버리고 뭐 이렇게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잠들어 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과 소망, 또 그것을 통해서 열매 맺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들이 빼앗겨져 버린다는 거죠. 잠들지 마시고 깨있기를 올 한 해 동안 난 깨있어야지. 육신은 쉬더라도 영혼은 깨있어야지. 주님 나를 깨워주십시오. 성령님 깨워주십시오. 하나님 불렀는데 대답 없으면 주님 주무십니까? 오히려 따지면서 주님은 주무시지 말고 나보고 자지 말라고 하고 왜 주무십니까? 막 이렇게 하면서 주님과 깨워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잠자는 자여 깨어라. 잠자는 자여 깨어라. 어디에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자고 있대요. 생명을 얻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 믿고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살아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이 나가서 군대가 되어서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 삼손처럼 막 구원해서 막 끌고 와야,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는데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이게 잠들고 있다는 거예요. 시신 가운데서 자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는 어떤 입장이, 하나님 보시는 그 신앙인들의 모습이 만약 그렇다면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잠자는 자들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좀 일어나라 이제. 생명을 얻은 자가 어떻게 생명 없는 자들하고 똑같이 거기 누워있니?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관심이 세상에 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님께 관심 가져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축원드립니다. 관심의 시작은 이게 말씀을 펴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행위죠, 행위. 종교적인 행위. 종교적인 행위는 사실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왜 피냐는 거죠, 그죠? 내가 주님께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하고 펴는 행위랑 어디 한번 오타 있나 보자, 이거랑 다르죠, 그죠? 성경을 펴고 안 펴고는 종교 행위인데 종교 행위보다 앞서야 되는 건 우리가 주님께 정말 나가기를 원합니까?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인도네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얘기인데, 복음을 전하고 나서 한 3가정 정도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같이 예배 드리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꾸준히 만남이 있었죠. 1년, 2년. 근데 하루는 이렇게 2가정이 교회 나오지 않는 거예요. 한 3가정, 4가정에서 예배 드리는데 2가정이 안 오니까 거의 안 온 거지. 거의. 왜 안 왔지? 찾아가 봤어요. 집에 찾아가 봤더니 전기를 끊었대요. 마을에서 저 만난다는 이유가, 기독교인 만난다는 이유가, 예배 드린다는 이유가, 당신 기독교인들하고 지금 어울리고 예배 드리고 있지, 안 되겠어. 전기를 끊어버리고 수도를 끊어버렸대요. 며칠째. 그랬더니 너무 마을 사람들의 어떤 따돌림이 무서워서 교회를 갈 수가 없어서 집안에 있었대 하더라고요. 야, 참, 이거 참, 나한테 대놓고 와서 뭐라고 하면은 뭐라고 이렇게 맞서기라도 할 텐데, 참, 나 만난다는 이유로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게. 삶에 고통을 주기 시작하네. 한 자매는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심하고 성령님의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이제 기도하고 예배하기 시작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집에서 우리 딸 안 할 거라고 나가라고. 마을에서 당신 딸이 지금 개종했으니까 우리 마을에서 당신도 가정도 살 수 없으니까 딸을 정리하던가 당신도 나가던가. 계속 아파. 야, 참 어떡하지? 고민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게 어쩌면 이런 삶 아닙니까? 이게?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과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 곧 넘어지는 자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말씀을 받아서 열매 맺기 시작하려고 할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하나님께 관심을 갖기 때문에 열매 맺겠네. 이거 이대로 안 되겠어. 2단계 작전이 들어간다라는 거죠. 이렇게. 공격 못하게. 그때 포기했다면 정말 안타까웠을 것 같은데, 저도 뭐 할 말이 없더라고요. 끝까지 버티자. 영원히 이 말씀 생각했어요. 그때도. 원래 예수님 믿는 게 그런 거야. 하나님께서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셨고, 예수님 믿는다라면 어느 순간은 하나님을 선택하던 끌려다니던 결정을 해야 돼. 너무 힘들지. 남의 얘기처럼 얘기했어. 남의 얘기처럼. 완전 티였죠, 그죠? 어떡하니, 힘들지 않냐, 막 물을 떠다 주고 이거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다. 하나님 믿는다는 건 때로는 그렇다. 힘을 내자, 기도하자. 지금은 교회 잘 다니고 있고요. 여전히 이게 가정 가운데서 쫓겨날까 말까 고민되고 있는 그 딸은 그 화교 중국인 출신의 형제와 결혼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결혼을 해버리면 호적을 옮길 수 있으니까 그런 준비도 하고 있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끝까지 예배를 멈추지 않는 게 지혜입니다, 지혜. 그게 열매 맺는 방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니까 바로 이렇게 막 촌락들이 막 준비해 있던 게 아니었죠. 어서 와라. 하나님께서 막 준비해가지고 집도 다 준비하고 수소시설 다 준비해놓고 쫙 있었던 게 아니라, 딱 들어갔더니 이미 예전에 있었던 그 안악자손과 그 가나안 땅의 족속들은 그대로 살고 있고요. 거기가 가기도 전에 이미 그 여리고성이라는 큰 성이 눈앞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전차가 다닐 정도의 큰 성이었대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약속의 땅이라고 해서 와서 하나님 인도하심 받고 왔는데 눈앞에 큰 성이 모여 있으니 어떡합니까? 근데 주님께서 저 성을 보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 성이 무너질 거다 했어요. 그 성이 무너질 거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며 함성을 지르면
무너져 내리고 돌 하나도 돌 위에 올라가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이 일하실 거니까 눈앞에 놓여 있는 문제와 어려움과 박해, 환난, 내가 일할 거니까 예배를 멈추지 말라는 거죠. 이게 그냥 하루에 한 바퀴 도는 거, 그들은 예배였어요. 하나님과의 만남이었어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종교 행위를 넘어서 하나님과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 관계를 끊지 마라. 그럼 내가 일할게, 주님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 그럴 때 정말로 무너졌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것이 도전되어지고 끝까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무너져 내립니다.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때,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어요. 한 바퀴 돌고 그만 가고, 한 바퀴 돌고 한 사람이 뚝 떨어지고, 한 바퀴 돌고 저 안에서 수근수근 대면서 야, 우리 죽는 거 아니야? 이러면 얼마나 우리가 돌기 편합니까? 근데 한 바퀴 도니까 쟤도 뭐 하냐? 두 바퀴 도는데 이상한 행동하네. 세 바퀴 도는데 뭐야 이게? 쟤네들이 하는 말이 맞네. 나 뭐 하는 거지? 네 바퀴 도는데 주님이 아무 말도 하지 마. 너네끼리 얘기도 하지 마. 왜냐면 이해가 안 되니까. 눈앞에 어려우면 없어질 생각도 안 하고 더 힘든 일만 우리에게 주어져 버리니까. 이게 쳇바퀴처럼 도는데 주님 과연 이게 됩니까? 그냥 열심히 하는 거랑 다르죠.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과 함께 돌고 있는 거니까. 예배를 멈추지 않는 거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을 멈추지 않는 거니까. 예배는 하나님과 만남이었는데 그럴 때 때가 되었을 때 무너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언제 일하시냐면요, 우리가 예배할 때 일하세요. 가나 혼인잔치에도 이게 물이 다 떨어져서, 물이 떨어진 게 아니라 포도주가 다 떨어져서 이제 잔치를 폐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건 혼인잔치에서 제일 중요한 거였어요. 혼인잔치가 우리의 인생이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부관계라고 생각했을 때 부부관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모와 자식관계라고 했을 때 그 부모와 자식관계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어떠한 것, 그게 이제 고갈되는 거예요. 고갈되는 거예요. 부부관계에서 적당한 최소한의 신뢰, 그게 고갈되어 버리는 거예요. 뭐 사업장에서의 어떤 최소한의 자본금, 그게 고갈되는 거예요. 그게 포도주가 떨어지는 거였거든요. 가장 중요한 어떤 것이 고갈되는 순간 모든 것을 다 버려야 되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는요, 저기는 항아리에 6개 있는데 물을 채워라 하셨어요. 이렇게. 뭐 어디서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라 내 삶에 여전히 있었던 거였어요. 내 삶 안에 그냥 한쪽 귀퉁이에 처박아 놨던 거였어요. 근데 그게 갑자기 주님 쓰시는 도구가 돼버리는 거죠. 저게요? 저게 포도주가 된다고? 그냥 쓸모없어서 씻어서 한쪽에 놨던 건데, 저 귀퉁이에 놨던 건데 그게 도구가 된다고요? 그게 웬 포도주예요? 포도는 어디 있는데요? 어쩌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저 귀퉁이에 준비해 놓은, 어렸을 때부터 준비해 놓은 뭐가 이게 있을 수도 있어요. 있죠. 있을 수도 있는 게. 그걸 갑자기 끌어다가 물을 채우러 가세요. 아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왜 물을 채워요? 아귀까지 가득 차서 찰랑찰랑할 때 퍼다 줘라 했을 때 그게 이전보다 더 좋은 포도주가 되었다라는 거. 가나 혼인잔치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전보다 더 좋은 우리의 삶을 만들어주신 하나님. 이전보다 더 좋은 관계를 만들어주신 하나님. 이전보다 더 멋진 우리의 삶을 만들어주신 하나님. 열매를 만들어주신 하나님.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곳에서 끊임없이 주님과의 만남을 일으켜 낼 때 한 바가지 붓고 두 바가지 붓고 얼마나 큰 건지 모르겠어요. 그 항아리 한번 보고 싶은데 계속 들이보는데 뭐 하는 짓인가 싶은 거야. 그죠? 뭐지? 한 바가지 보면 이게 뭐가 좀 색깔이라도 적색으로 살짝 띄면은 얼마나 편합니까, 이게? 한 바가지 딱 했는데 포도가 하나 툭 떨어져서 새가 물어가다가 툭 떨어지면 얼마나 편합니까, 그지? 좀 더 할맛 난다. 근데 신앙생활은 그렇게 이렇게 할맛 나고 이런 거가 아니라 그냥 주님 하신 말씀 앞에 그냥 묵묵히 그 자리를 계속 채워가기 시작할 때 다 찼을 때 주님이 이제 찼다.
때가 됐다. 퍼다 줘라.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생활도 그렇습니다. 때가 됐다. 다 찼다. 그것이 주님과의 만남이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어떠한 삶의 행위일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염려가 생각이 나뉘다는 뜻이에요. 염려가 막 걱정과 조금 다르죠. 생각이 나뉘는 거예요. 하나님, 약간, 아니야. 이게 맞지. 세상과 좀 하나님과의 생각이 갈라지는 상황. 염려죠, 염려. 하지 말래요. 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간구와 기도로 구분죠. 이렇게 달라고도 하고, 간구죠. 기도도 하고, 주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나누는 거.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환난과 박해 때문에 열매 못 맺어요. 이제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하세요. 주님은. 내가 일한다니까. 내가 그것들 돌을 다 치워준다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키고 나만 바라보고 있으면 돼. 주님은 가르쳐 주셨어요. 어떻습니까? 올 한 해가 좀 그런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결단이 이루어지는 어떠한 거. 아침마다 일어나면 말씀을 보리라. 끝까지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 게이지가 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쭉 항아리 게이지. 말씀 한 장 읽을 때마다 쭉 차는 거 이렇게 쭉 차서 두 장만 읽으면 끝. 그럼 하나님 일하시겠구나. 이런 게 보이면 얼마나 편합니까, 그죠? 게이지가 떨어지면 기도할 시간이구나. 이제 그렇지 않더라도 내 스스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저는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몰랐죠?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이렇게. 제가 하는 말을 제가 들을 때, 어떡하지? 걱정이나 얘기 오면, 게이지가 떨어졌구나. 근데 제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하시고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게이지가 좀 올라와 있구나. 제가 하는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저는 이제 게이지를 스스로 판단해요. 노하우예요. 여러분도 내가 지금 걱정과 염려를 하고 있느냐? 내 입에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가 나오고 있다면 내 게이지가 좀 많이 올라와 있는 거고. 그죠? 충만이라고 표현하죠. 성령 충만. 다시 말하면 예수님 충만이에요. 충만하다는 건 이게 아기까지 꽉 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톡 건드리면 흘러나오는 게 뭔지 보면 아는 거죠. 뭐가 충만해 있는지. 톡 건드렸는데, 짜증나. 그러면 짜증 충만한 사람이고. 톡 건드렸는데 돈. 그러면 돈 충만한 사람이고. 세상 충만한. 톡 건드렸는데, 미움, 상처 막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톡 건드리면 막 독설이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상처 충만이구나.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나를 다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나로 하여금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의 은혜가 자꾸 넘칠 줄 믿습니다. 어때요? 제가 듣는 입장을 못 해봐가지고 좀 길게 느껴지시나요? 어떤가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제가 하는 설교를 하는 입장만 계속 써 있다 보니까 뭐 더 있는데 더 해야 되나? 듣는 입장을 안. 애들은 바로 반응이 오더라고요. 청소년들은 딱 하면은 애들이 막 딴짓하고 졸리고 그러면 이게 좀 그만할 때인가 보다 하는데 여기 어른들은 이렇게 그래도 딱 이렇게 딱 지키고 계시니까 솔직하지 않으시네. 아무튼 그냥 그렇습니다. 뭐 제 맘대로 할 겁니다. 사마리아라는 수가성에 한 여인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셨어요. 일부러. 유대인들은 밑에가 이스라엘 지도가 이렇게 있으면 밑에가 예루살렘이에요. 유다의 땅이었고 저 위에가 갈릴리예요. 한 200km 거리예요. 지금도 그래요. 차로 한 200km 거리니까 2시간 반이면은 고속도로 엄청 달리면 가요. 저 가봤어요. 가요. 근데 이 중간에 있는 요 땅이 사마리아 땅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 취급을 안 하고 개 취급하면서
요 땅을 지나가면 빨리 갈래? 지나가지도 않고 돌아서 갔대요. 그 당시는. 이거 그게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 땅. 근데 예수님은 일부러 요 땅을 지나가셨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한 여인 만나려고. 그 여인이 목말라 있었거든요. 육신의 목이 말라서 이게 물을 기르러 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물을 기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서 같이 다녀야 되는데 다른 사람 어울리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정오에 대낮에 혼자 땡볕에 물 기르러 갔었어요. 그 우물가에 앉아가지고 내 인생아, 난 물 기르려면 또 내일 또 기르고 또 기르고, 야, 참 인생 참 확 죽어버리고 싶다. 이런 내용은 없어요. 근데 심정이 참.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내게 물 좀 주세요. 그랬더니 뭐야, 나보다 더한 사람인데. 유대인들은 내게 말도 안 거는데 보아하니 유대인인데 내게 왜 말 거세요? 언제 봤다고? 언제부터 유대인들이 내게 말 걸었다고요? 너가 주는 물은 마시면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그래요? 물그릇도 없으면서 무슨 그냥 물 한 잔 줄 테니까 드시고 가시든가, 이 헛소리 하지 마시고, 이런 심정으로 얘기했더니 아니야,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그랬더니 그런 거 한번 줘보세요. 나 물 기르러 다니기 귀찮으니까 다시는 물 기르지 않게 그 물 한번 줘보시죠. 그래, 그럼 남편 한번 데려와 볼래? 물 달라니까. 왜 남편이 없어요. 없어 없다니까. 그래, 없다는 너 말이 맞아. 5명이 전에도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남편 아니잖아. 이거는 당신이 어떻게 알아? 당신 선지자입니까? 나의 비밀을, 나의 오랜 상처를 어떻게 합니까? 만약 선지자면 나 질문 하나만 해도 돼요?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저기 돌제단 가서 예배해야 된다고 하고, 당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해야 되지, 진짜지. 딴 데는 가짜라고 하는데 어떻게 예배합니까? 물어보죠. 예수님이 하신 대답이 이거였어요. 때가 됐다. 이때다. 이 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아니다. 너희들은 알지 못하는 걸 지금도 예배하고 있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고 있다. 하나님 말씀에 의존해서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있는데 이거 다 지나갔다. 이제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되었다. 무슨 소리지? 나 하나님 보고 싶다니까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니까. 나 하나님 보고 싶은데요. 너가 보고 있는 그가 그다. 예수님 만나고 그는 마을로 내려가서 내가 메시아를 봤다라고 외쳐요. 그 여인의 삶 가운데 가장 목말랐던 건 육신의 목말림이었어요. 분명. 물을 길러도 끝없는 거예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돈을 벌어도 끝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점점 몸만 힘들고 피곤한 거예요. 아무것도 내 육신의 것들을 채울 수 없는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채워야 되는데 아무리 채워도 해결되지 않는 것을 목마름이라고 말하죠. 근데 그것을 넘어서 관계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은데 어울리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어울려봤자 수근수근만 되고 저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 저 사람 문제야. 피곤하니까 어울리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없는 곳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다녔었죠. 그래도 나 한 사람 사랑해주는 사람 없을까? 또 시도해보고 또 시도해서 결혼해서 했는데도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는 거였어요. 관계에 대한 개선을 해보고 싶었죠. 아무리 해결해도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라도 만나면 그분은 해결해 줄 수 있을까? 그래, 맞아. 하나님 만나면 해결돼. 그때 예수님 만났을 때 그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그에게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이거였죠.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다. 때와 장소에 구분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을 때 언제든지 만날 수 있고, 성전은 어디냐면 너가 나를 만나고자 하는 그곳이 성전이고,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는데,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끌어안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데 그곳이 성전이었는데, 이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육신이 성전이 되어 내가 너와 늘 함께한다. 나를 만나는 그곳이 성전이다. 나를 만나는 그것이 예배다. 그 예배, 그걸 통해서
그의 모든 목마름이 해결되었던 한 사건을 보게 됩니다. 저희 삶 가운데서도요, 육신의 목마름 채우려고 노력합니까? 뭐 차지지 않을 수도 있고요. 채우고 나면 또 관계의 목마름을 구하러 다닐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지 않습니까? 주님 만나면 해결된다고 지금 가르쳐 주셨어요. 늘 예수님 예배하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끝까지 만났으면 좋겠어요. 이 여자가 그렇게 만나고 싶어 했던 그 예수님, 지금은요, 우리가 이름만 부르면 만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이름만 부르면. 그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어려움이 와도 예배 자리를 지키고 걸어가는 그들에게 또 한 가지 뭐가 나타나냐면 19절에 보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유혹이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서 결실하지 못하게 되었다. 세상의 염려, 세상과 생각이 나뉘었다라고 표현했잖아요. 이게.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았다. 그러니까 이게 뭐 삶에 풍족함이 생겨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죠? 돈이 풍성해지고 뭔가 이게 큰 집에서 막 해도 그때부터 또 문제는 다른 문제가 와요. 어려움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문제가 오냐면 자꾸 이제 유혹을 이겨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아유, 오늘 뭐 굳이 뭐 해외여행 가야 되는데 교회를 굳이 뭐 예매. 뭐 이거 굳이. 이 갈림길에서 자꾸 이제 세상의 것을 선택하게 되는 안타까움이 벌어지는 그때 열매 맺지 못한대요. 생각이 나뉘었으니까. 세상에 욕심이 들어오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기로에서 늘 예수님을 붙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요셉에게 삶을 통해서 이거 그대로 나타났거든요. 요셉의 삶은 환난과 박해 있었죠. 그 박해와 어려움, 형들이 미워하고 그를 죽이려 하고 구덩이에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끝까지 붙들어 주셔서 그로 하여금 저기 미디안 상인 통해서 애굽 땅에 보디발 집으로 가게 하셨죠. 거기서 이제 그런 환난과 박해의 어려움은 없었지만 자유가 없었죠. 막 있었지만 한 10년 정도 지났을 때 얼마나 그 스릴 넘치는 사건이 일어납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지, 성적으로 유혹해서 하룻밤 같이 보내보자. 하룻밤 같이 나랑 지내자. 그러고 나서 그것을 뿌리친 다음에 감옥으로 가고 그가 나중에 총리가 되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냅니다. 근데 요거를 다 알고 있지만 그 상황에서 어땠을까? 예. 하나님이 보실 때 어땠을까? 거기서 쓰러져 버렸으면, 보디발 아내 유혹에 살짝 넘어갔으면 성경 다시 쓰여지는 거죠. 보디발 아내 유혹에 요셉이 삼손처럼 잠들어서 감옥에 갇혀서 눈이 뽑히고 맷돌을 돌리며 보디발에게 매를 맞고 끝났더라. 이게 너무나 슬픈 또 역사가 돼버린, 하나님 보실 때 그 장면이 얼마나 스릴이 넘쳤을까 생각해 봐요. 개입하셔서 유혹 안 오게도 막을 수 있죠. 하나님 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개입하셔서 뭐 보디발 집에 안 살고 바로 근데 그렇지 않고 우리의 삶은 우리의 현실 삶을 그냥 막 뛰어넘어서 이상하게 역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차근차근 이렇게 삶을 통해서 그 사람을 훈련하고 단련해서 이성을 벗어나서 하는 게 아니라 이성을 넘어서 하시는 거지, 벗어나진 않으세요. 넘어서 하시는 거죠. 막 갑자기 너 총리 된다고 했으니까 여기 있던 사람을 갑자기 총리를 앉혀놓고 키가 작니 갑자기 180으로 만들고 이렇게 안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그거는 내게 하나의 꿈을 주셨으니까 하루아침 만들어 주시겠지. 아니요. 이 아슬아슬한 순간을 지나갔다라는 거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질 수 없다. 내가 세상 욕심 때문에, 성적인 욕심 때문에, 물질의 욕심 때문에, 이 자리의 욕심 때문에, 명예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나면 하나님의 꿈과 소원, 그 열매를 이룰 수 없다. 나는 할 수 없다. 그럴 때 이 클라이막스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환난과 박해 가운데, 저 어려운 삶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하나님 만나는 자리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기도할 때니까 그걸 주신 거예요. 더 기도할 때 10분 기도하고 매일매일 10분 기도하고, 더 어렵습니까? 20분씩 기도하고 30분씩 기도하고, 기도를 놓지 않고 주님께 나가 보십시오. 말씀 펴고 관심을 하나님께 갖고 기도하고 주님께서 역사하셔요.
모든 것을 해결하세요. 근데 그때도 조심해야 될 건 편안해지고 안락한 방법으로 세상은 또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때 넘어가지 않고 주님께 온전히 주님의 손을 붙들고 가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각자의 삶이 다 틀린데요. 이게 저희는 되게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여기에 항상 저는 이제 긴장하고 살아요. 이게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니까 부족함이 없네. 야차하면 이제 내 방법과 세상의 즐거움 때문에 살짝 빠져. 그렇게 골프도 배울까 막 현지에서 막 배우라고 했는데 골프가 나쁜 건 아니지. 스포츠기가 좋아요. 전도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저를 아는 거죠. 한번 배우면 내기할 것 같은 거예요. 내기 골프 재밌잖아요. 이렇게. 딱 하면 그냥 하면 재미없잖아요. 빠지기 전에 주님의 시간과 주님의 열정이 딴 데로 가기 전에 이게 인도네시아 있을 때 저희 성도님들이 저를 데리고 연습장까지 데려가가지고 공을 100개 갖다 주고 폼을 잡아주면서 이렇게 하시라고. 목사님이 이걸 안 하니까 우리가 같이 어울릴 수가 없지 않냐고 막 이렇게 등 떠밀었는데도 순간 그래 할까 했다가도 이게 겁났어요. 사실 이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들을 딴 데에 그 자체가 이제 죄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제가 딴 데에 관심을 갖고 딴 데에 자꾸 빠지고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나를 아니까 조절을 못하는 거. 나도 모르게 장로님 우리 내기 한번 합시다 할까봐. 그래가지고 아예 같이 있기를 거부하고 멀리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리, 예수님께서 기뻐하는 자리에 더 머물러 계시고 그런 자리는 떠나시고 함께 안 하고 오히려 빛이 되어지고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까. 우리의 삶이 열매 맺는 삶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열매 맺기 위해 살아가거든요. 그리고 주님이 부르세요. 금방 부르세요. 이게 벌써 이제 내일 모레 50인데 저보다 나이 많은 어른도 계시지만 이게 금방 가더라고요. 이게 금방.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이란 늘 삶 가운데서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 영광 받으신대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막 열매를 맺으면요. 저 그거 기대하면서 살거든요. 저 사업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제가. 근데 그런 거 썩어 없어지는 것에 이렇게 쭉 가다 보면은 사실은 잘 못할 것 같은데 그냥 한 소리인데 그런 쪽에 안 빠지고 어떻게 하면 천국의 열매를 맺을까? 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있는 곳에서 주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만들어낼까? 그것을 생각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